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오늘 이 말씀이 끝난 이후에 그러므로 나 누구는, 나 자신은 이라는 신앙 고백이 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이 저자와 독자에 대한 이해가 다소 좀 필요합니다. 다니엘서는 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대략 605년에서 530년 정도, 상당히 70년원에 해당되어지는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 기록을 처음 받아봤던 사람들은 530년, 주전 530년의 그 이후에 있었던 바벨론에 여전히 포로로 남아있는 무기력한 자들이거나, 아니면 그 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자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아무것도 없는 초토화된 그 예루살렘에 귀환한 자들이 이 다니엘서를 읽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들은, 이 두 공동체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벨론에 여전히 포로였던 자들은 먹고 살 수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됐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가 여전히 포로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되는데 이게 가한가에 대한 궁금증과 의구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포로로부터 귀환한 자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주전 586년에 이미 초토화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도라는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도라는 왔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에 대한 답을 얻을 것입니다. 만약 이 가운데 바벨론 포로처럼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무기력한 자들이 계십니까? 무기력하십니까? 또는 내가 예수님 앞에서 도전을 받고 이제는 무언가를 신앙의 이 각성이 일어나야 하는데 결단을 촉구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주님께서 촉구하시는데 내 신앙을 내가 한번 들여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단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폐허와 같고 초토화에 대해서 가는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무기력한 자들, 무기력한 자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와중에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근심이 되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바벨론의 이 패권을 쥐고 있던 전무후무한 이 대왕보다 훨씬 더 위대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배경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재밌게도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 만약 제가 감독이 되고 대본을 확인해서 배역을 정한다면 주연은 가히 이 느부갓네살 왕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 느부갓네살이 주연으로 나옵니다. 잘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러운 경배와 찬양을 했는가? 했겠죠, 물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영광의 주, 능력의 왕,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는가? 드렸겠죠, 물론. 근데 느부갓네살과 비교해서, 성경에 느부갓네살과 비교해서 다니엘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주님께 경배 올린 그 본문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느부갓네살만큼 그들이 경배한 내용을 다니엘서에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지금 이 다니엘이 주목하고 있는 게 누군가,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그것이 참 중요하죠. 이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이 꿈꾸는 사건을 통해서 2장 47절 말씀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갖고 계시면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 47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하면서 다니엘을 높여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너의 하나님은, 아직 내 하나님이 아니죠. 너의 하나님은 가히 신들 중에 신이로다. 여러 신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지만. 그리고 나서
이 금신상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때가 3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이때에 이 느부갓네살이 또다시 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뭐라고 경배하냐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나처럼 경솔히 말하거든, 경솔히 대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이다 하더라. 지금 제가 읽진 않았지만 첫 번째 이 느부갓네살의 꿈 사건 이후에 다니엘을 높이고, 두 번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이 뜨거운 풀무불에 넣었다가 그대로 살아나온 그들에게도 많이 이 상품과 이 극진한 이런 이 바벨론에서 더 높이는 그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찬양하는 두 번째 꿈을 꾸는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달라요, 분위기가. 34절과 37절 말씀, 먼저 이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34절부터 7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니엘의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너의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이 느부갓네살은 지금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달라졌어요. 무언가 분위기가 다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지금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샘을 받고 지극한 위세가 더하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37절 말씀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다니엘 너의 하나님,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느부갓네살이 3번에 걸쳐 주님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올렸는데, 경배하는데 그 범위가 점점점 확장되어지고 타인의 신들 중에 신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이 신밖에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신은 당연히 존재하는데 이분만이 자신의 주권에 따라, 자신의 뜻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 나를 택하신 분, 내 모든 것 되시는 분, 그분에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찬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요즘에 제가 그 밈이라든지 그 인스타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결론을 먼저 말하고 중간에 줄거리를 말하는 게 좀 효과적이다는 것을 좀 발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3번에 걸쳐 하나님을 경배해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꿈을 꿨고 꿈을 맞추고 그 맞춰진 꿈에 대해서 해석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그것 가운데서 다니엘을 통해 꿈이 해몽되어지고 해석되어졌습니다. 금신상과 관련된 거였어요. 큰 신상과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상을 지었는데 그 신상을 지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경배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 분통해하고,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구원을 받으니까 그때도 하나님을 경배해요. 이 텀이 얼마나 되는지,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니엘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까? 우린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린 이방인이에요. 우리 한국인 이방인입니다. 어쩌면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처음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을 경험했던 건 엄마 뱃속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문화를 배웠죠. 교회 전통을 제 몸에 익힌 것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던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경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경배했다면,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했다면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더욱더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 좋으련만 돌아간다는 거죠. 돌아가요. 꿈에서 이미 보여주셨는데, 다듬지 아니하는 돌로 금신상 완전히 박살나서 초토화됐는데 금신상을 지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는데 그냥 돌아서는 거죠. 시간 속에서 내가 이 하나님을 왜 경배할까? 내가 필요한 거는 지금 이거고 내가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건데, 다시 돌이키는 거죠.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따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시 상관하시고 다시 간섭하시고 다시 끌어오시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러지 않나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을 경험했던 적,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 감사해요, 내가 예수님 위해 살게요. 근데 일주일 가고 한 달이 가고 반년이 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너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그래 다시 갈게, 다시 걸어보자. 우리 예수님이요, 내가 너 다시 부를 거야, 내가 갈 거야, 내가 너의 인생 간섭하고 상관할 거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경험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가 너무 크네요, 예수님의 긍휼이 너무 크네요, 내 주를 위해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신앙의 결단을 하고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초에 있었던 특별 새벽기도, 1월 말에 있었던 특별 새벽기도에 이 자리 위에까지 꽉꽉 차서 너무 감사하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주 감사한 은혜를 누렸잖아요, 그죠? 지금 내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죠. 주의 종과 증인이 되고 있는가? 날마다 신앙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가?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이 매일 성경 묵상을 강조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에 누려야 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거. 여러분 오늘 골방 들으셨습니까?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꺾이기 시작하더니 다시 멀어지는 거죠. 점점점 멀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처음에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두 번째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달라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두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더 닿게 우리를 끌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 더 우리와 긴밀하고 이 친밀한 교제 누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하십시오, 저렇게 경배하십시오가 아니라 경배할 수밖에 없는 감격 가운데 경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4장 28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때 이 모든 일은 4장 20절부터 26절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에요. 한 파수꾼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 통치자에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당시 패권의 이 황제와도 같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 나라, 이 세상의 나라를 내가 줄 것이고 내가 원하는 그 사람에게 이 모든 걸 다스리게 한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일어난 거예요. 다 내게 일어났다. 29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꿈을 꾸고 근심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다니엘을 부르기 전에 많은 술사들을 불렀고 또 다니엘을 불러서 이 꿈을 해몽하라. 근심이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정신이 나가지 않은 이상 그 다음날 올라가서 지붕에 거느면서 이 모든 게 다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오늘 말씀은 29절에 12달이 지난 후에, 29절 말씀 1년이 지난 후에 가물가물할 때쯤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든지 상관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신 그 영광의 하나님이 12달이 지났을 때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서서히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 때에 정확히 1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지붕 가운데서 이 영광스러움을 보고 잠에 취할 때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이 무서워서 다니엘을 불러서 이 해몽을 봤거든요. 파수꾼이 내려와서 이 구루터기가 될 것을 가지고. 근데 1년이 지난 후에 똑같이
바벨론 왕궁을 거닐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곳이 아니냐. 여러분, 멀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 삶과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걸 내가 누린 것이 아니냐.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기도해서 내가 누린 것이 아니냐, 내가 뭔가 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때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31절 하늘에 소리가 내려와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 7년을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참 어떻게 보면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왕.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만한 영광과 권세와 영위를 누린 사람이 없을 만큼 이 느부갓네살은 이 패권의 중심에 있었던 전무후무한 대왕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이 바벨론을 요한계시록에서도 언급합니다. 큰 성 바벨로나, 로마를 빗대어 바벨로나라고 얘기할 정도로 말이죠. 근데 이때에 이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영광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재차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로도 하나님께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때 느부갓네살이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 입이 아직도 이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왕위가 떠났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 느부갓네살은 짐승처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 짐승이 된 것이죠. 소처럼 풀을 먹게 되고 쫓겨나서,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그리고 이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되고 7년 동안 말이죠. 7년 동안. 33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느부갓네살은 지금 이 바깥에 쫓겨난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이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머리가 막 감지 못하고 하니까 떡져서 제가 독수리 털 같이 되긴 하는데 머리가 좀 독수리 털처럼 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됐다. 손톱을 자를 수가 없으니까 이 새 발톱처럼 된 거예요. 새 발톱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을 기억하세요? 느부갓네살 왕은 왕의 진미가 따로 있었어요. 왕의 진미가, 포도주가 따로 있었고 왕이 먹는 음식이 따로 있었어요. 왕이 먹는 상이 따로 있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에게 쫓겨난 거예요. 7년 동안.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보시면서 알겠지만 7이 갖고 있는 고대의 이 상징이 있어요. 7은 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 7째 날 임하시잖아요. 모든 걸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이 주장하심,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심. 느부갓네살이 이 7년 동안 짐승이 됐다, 이렇게 왕에서 쫓겨나서,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소처럼 먹고 이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처럼 되고 이 발톱이 막 이렇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7년. 근데 이것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가 바로 이 7년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이 3번 찬양하죠. 이 3이 갖고 있는, 이 세 번째가 갖고 있는 또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고대 사회에서 3번이라고 하는 것은 확증이에요. 확증.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3번이나 꿈을 주시고, 꿈이 오락가락하니까 실제의 삶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에 4번째, 신의 아들과도 같은 그 4번째 사람을, 4번째 존재를 통해서 보존함을 직접 보게 하시고, 그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34절 말씀에 보니까 그 기한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는데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34절과 35절 말씀, 우리가 아까 살폈지만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보세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3번을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해몽하라라고 했을 때, 해석하라라고 했을 때, 그때에 신들의 신이로다, 신들 중의 신이다, 이 표현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신을 위해서 끝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자를 보존할 자가 이 하나님 말고는 누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조소를 보내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다니엘을 높이고 느부갓네살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또 높이는데, 이 세 번째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거나 다니엘에게 더 높은 지위를 주거나 아니면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 신 중에 신이다, 이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 세 번째, 이가 경험한 7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에 자신의 총명이 사라지고 짐승처럼 살았던 7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 동안에 망해버린 인생 가운데서 이 느부갓네살 대왕이 깨달은 것은 기한이 참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경배하며 감사하며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고백을 해요. 이방인이면서 잔혹하기에 그지없고 머리가 비상하니까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을 포함해 수많은 나라에까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었겠죠.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영원히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사람이 사람 사이에서 이 사람 대단합니다, 저 사람 대단합니다, 이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리더십이 뛰어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보세요.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지혜로움,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이 미련함보다 낫지 못하다고, 나을 수 없다고.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우리 하나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의 손을 금하든지 하나님 안 돼요, 혹시 이르기를 하나님 뭐 하세요? 할 수 있는 자가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여러분, 이거 지금 느부갓네살이 한 거거든요. 신상이 손대지 아니하는 큰 돌로부터 이 발을 치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키의 타작마당에서 키를 갖고 탁 쳤을 때 사라지는 재처럼 되어지는 그것을 경험했는데 신상을 세워요. 느부갓네살이 자기와 비슷하게 본뜬 큰 신상을 세운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금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심지어 그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신상 세워놓고 푸르뿔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나는 믿기 때문에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푸르뿔에 던지고. 근데 느부갓네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때에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서도 위엄과 광명이 돌아왔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았을 때 내가 엉망진창인 채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세요. 깨달은 즉 내 삶에서 하나님이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빛이 나게 하실 줄 믿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에 복을 주시던지 내 육신의 상함 가운데 강건함을 주시던지 내 관계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누군지 깨닫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되, 이거 보고 흉내내 찬양하는 거 말고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말씀이 관통되어서 고백할 때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3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총명이 돌아왔다.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위엄과 광명이 돌아왔다. 심지어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여러분, 이게 왜 기록된지 아십니까? 7년이라고 하는 이 고대의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과 상관해서 쓰였지만 고대의 이방인들에게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좀 중요했어요. 블레셋의 7족속들이라고 한다든지 7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7년이면 가망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바벨론의 패권 국가의 느부갓네살 왕이라 하더라도 7년이잖아요. 가망 없는 거예요. 모사들이 온다?
신하들이 그대에 와서 다시 한번 조아리면서 왕의 권세에 대해 굴복한다? 불가능한 얘기죠. 1년만 정신이 나가도 그 사람 우리가 인정한가요?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죠. 7년이에요. 무려 7년 동안. 근데 이 모든 게 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았다고 말하지, 내가 내 나라를 다시 회복했다 이런 말 안 하죠. 내가 내 영광을 다시 찾았다 이런 말 안 하죠.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여졌다. 이때 위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 위대함, 지극한 높은 위대함이 내게 더하여졌다라고 말하지, 내가 높은 위대함을 내가 쟁취했다 이런 말 안 하죠. 느부갓네살이 변함이 있는 거예요. 변하기 시작한 거죠. 30절 말씀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찬양하다, 칭송하다, 경배하다, 단어는 다르지만 이 세 가지 모두 다 찬양을 가리켜요.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확증된 고백인 거예요. 애매하게 뒤틀리거나 흔들리는 고백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이토록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감 가운데서 여전히 제 자리, 우리의 욕구, 욕망, 내지는 하나님 보이지 않음, 하나님 들리지 않음, 어쩌면 일부러 눈 감음, 귀 막음, 매일 성령 큐티 멈춤, 기도 멈춤,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 다 멈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중심으로 교만과 우월을 즐기는 게 사실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매일 성경 큐티 하는 게 쉽습니까? 하지 않는 게 쉽습니까?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하지 않는 게 쉽습니까? 골방을 찾는 게 쉽습니까? 찾지 않는 게 쉽습니까? 골방이요, 골방.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그냥 눈 감고 그냥 누워있는 게 쉽습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시간 보내는 게 쉽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될 만한 사람을 만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그러나 살아계신 것 같은 하나님을 찾는 게 쉽습니까?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게 있고 우리가 이 소망을 둬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택하셨은즉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이 꿈속에서 내 하나님, 너의 신은 신들의 신이로다, 이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니 걸음마를 뛰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는 실제 삶 가운데 풀무불 엄청 뜨겁게 해서 들어갔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옷도 타지 않고 그대로 구원받아 나왔어요. 걸음마를 시작했다면 이제는 일어나서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서 7년간 내 인생 가운데 괴로움과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가만히 있는데 어려움 오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진짜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용하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내 욕구와 욕망이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 공황장애를 경험하게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제게 공황장애를 주셨습니까? 이런 원망을 많이 했는데 제가 곰곰이 한번 곱씹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 공황장애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지 사실 제 자신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완벽하려 하고 싫은 말 듣기 싫어서 완벽에 완벽을 더 추구하고, 시간을 제가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일 수 있는데 제가 3분, 2분 단위, 심지어 1분 단위까지 시간을 계산해서 썼어요. 하루를. 환승하는 시간까지. 환승 시간 미친 듯이 뛰어가서 버스 타고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10분, 20분 내지는 30분 좀 빨리 좀 나가는 편인데 약속 시간 늦는다? 그러면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와 연애할 때 좀 힘들었습니다. 깨알로 이제 소개를 했는데, 네. 왜냐면 하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제가 공부를 또 어떻게 했냐면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공부하다가 막 토할 것 같은 게 막 올라왔어요. 하다가. 왜냐면 계속 집중하고 계속 막 써대고 하니까. 근데 계속 이 악물고 하는 거예요. 토하기 직전까지. 그러다가 막 이 위가 식도가 좀 말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멈춰요. 왜냐면
더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니까. 그러면 나가서 10분 동안 도서관 앞에 나가서 이렇게 먼 산 내딛고 있다가 다시 물 한 잔 하고 돌아와서 다시 또 토하기 전까지 미친 듯이 공부하는 거예요. 결과는 그래도 기대했던 것만큼, 열심히 했던 것만큼 받았지만, 좋았지만, 제가 제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 어떠하세요?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가 아니세요. 허용하시는 거죠. 내 욕구와 욕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7년 동안의 인생 망하게 하셨다. 7년 동안의 괴로움을 허용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하셨는가? 걸음마를 뛰는 수준에서 하나님 손잡고 걷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 팔짱 끼고 달리는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자리 돌아가셨습니까? 연초에 결단한 거 지금 무너져 있나요? 내지는 중간중간마다 또 주일 예배 때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들 아울리치와 또 캠프 속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사모함이 있습니까? 뜨거움이 있습니까? 근데 식어지죠.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염려할 수 있어요. 고민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성령께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분이 다시 당기실 거거든요. 당기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당기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이 어깨동무까지는 아니더라도 팔짱 끼고 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력을 키워서 말이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신들의 신이다 이게 아니라 너희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괴롭히지 마. 이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경배합니다. 칭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고백으로 말이죠. 이 고백으로 우리 삶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주시고 지극히 높은 위엄을 허락하시고 존귀함을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사 총명과 위엄과 광명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 다시 세움을 받되 지극한 위세 위엄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과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자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500년 후에 일어나는데 500년 후에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고 그때의 동방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기록할 때 동방은 최동쪽에 위치한 나라는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에 남아있었던 그들 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된 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동방의 박사들이 그 무대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세요. 500년이 지난 이후 그리고 2000년이 지난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누리게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번, 두 번, 세 번 확증하여서 책임지시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이 역사와 이 행사가 얼마나 의로우신가 우리 삶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의 큰 위로와 은혜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